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갈대상자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적합한 본문으로 아주 감동적인 CCM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를 통하여 이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을 한 번 더 헤아리고 너무나 잘 헤아려서 묵상하고 곡을 쓰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은혜가 너무 많고 정말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 그 요게벳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떠나보냈을까. 그리고 그 어린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숨길 수 없어서 그 강물에 내어 던질 때 그 아이는 뭘 알고 있었을까?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갈대 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게벳이 떠나보냈던 그 모세의 이야기,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기 싫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엄마가 그 아들을 보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 저는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그 일정 가운데 그 모든 배경과 인물들을 이제 제가 먼저 잘 교육을 시켜드리고 가서 은혜로운 시간을 1박 2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틈만 나면 그 지역에서 사역하였던 선교사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일대기에 대한 자료를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먼저 제가 검토를 하는데, 이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를 증언하시는 분 가운데 이제는 아주 노구가 되신 분이 자기가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이 소록도에 봤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손을 끌고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정상인인데 애가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너 여기서 이제부터 잘 살아야 된다. 아빠 없이 살아야 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그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모진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못 만나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남겨놓고 가는데, 그분이 간증하시는 분이 그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대요. 뒤를 돌아봤는데 그 아버지가 가면서 몇 번을 쓰러지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또 울고 또 울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소록도에 남겨놓고 가는 아버지, 그 마음을 그분이 본 마지막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섬에서 평생을 사시고
지금은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셔서 여전히 문둥병에 걸려서 낫지 않고 더 증상이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그 어렸을 때 자기를 놓고 가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그분이 노구가 되셔서, 그게 아버지의 기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갈대 상자에 그 정말 찢어지는 엄마와 아이의 이별이죠.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강물에 뛰어야만 돼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숨긴 것도 나의 최선이었어요.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한 레위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 모세가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가운데 모세는 그 모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건진받음을 경험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리더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진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일생을 시작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1장이 있었어요. 요셉의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잘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제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더라. 그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번성하게 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멸하려고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죽이라.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너무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인물이죠.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인물인 그 모세가 먼저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 하면,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시대. 태어나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끈질긴 생명의 능력으로 그가 보호받고 장성하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랑 아주 배경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요. 그 헤롯이 그 때와 시를 알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니까 헤롯이 이 바로가 내렸던 명령하고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 죽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모세의 탄생이 아주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의미도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를 살려보려고 원래 죽여야 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니까.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어떻게 버티다가 이제는 아이가 너무 크고 남자아이인 것이 다 드러나니까 숨길 수 없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이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은 아마도 2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소록도의 아이를 내어두고 가는 아버지처럼 주저앉는 심정으로, 그러나 소망으로
그 아이를 떠내보내는 것이죠. 이게 요게벳의 갈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요게벳의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갈대상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갈대상자는 또 누구를 닮았냐 하면 노아의 방주를 닮았어요. 아주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노아의 방주하고 이 갈대상자를 만든 그 설계가 비슷하죠. 거기에는 동력원이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뜨게,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서 물 속에 떠내려가도 그 안에 있는 생명체는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닮았어요. 구조적으로 닮고 영적인 의미로도 닮은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물이 넘치는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지만 누군가 건져내기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역청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물에 띄어보낸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에 닿아서 건져냄을 소망하면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될 겁니다. 미리암은 그 갈대상자를 쫓아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누군가가 그 갈대상자를 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갈대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이 행위가 우리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보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마지막 카드가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할 겁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나니까. 그때가 우리가 기도하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지금 분명히 큰 대가를 치를 잘못을 했는데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판결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이러한 시기를 유예의 기간이라 그래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레이스톰이에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지금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오기까지 이 요게벳과 그 모세의 가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내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이제 간절한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바뀌는 것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고 나서도 믿음이 훨씬 많이 필요하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실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가 그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포기하지는 않으셨는가? 돌아가고 싶진 않은가? 여러분, 그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너무나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내 마음에서 들리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침묵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침묵 기도하는데 훨씬 소란해요, 내 안에.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럴 때가 오면 침묵 기도하다가 내 안에 너무나 소란스러운 정리되지 않은 소리들이 내 마음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을 때는 제가 도리어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리어 소리를 내야 돼요. 그때는 침묵 기도가 도리어 나를 더 침몰시킬 때가 많아요. 왜요? 기도하고 나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수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우리를 너무나 방해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기 그 은혜의 시간에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안 믿어요. 그것은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저는 요게벳의 기도를 오늘 발견해요. 오늘 그 요게벳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 모세의 관점에서 이 갈대 상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요게벳의 갈대 상자, 이것의 비유를 예수님처럼 또 노아처럼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갈대 상자 밖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바로의 명령이 어떠한 것을 알았을까요? 히브리인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몰랐을 것 같죠? 그 아이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 그 나일강에 넘치는 범람하는 물결이 자기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모르기에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 놨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와 같이
그 바깥에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상자 밖에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험을 막기 위하여 역청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한 그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띄어보냈어요. 거기까지가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3개월 동안 숨기고 이제 떠내보내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갈대상자 바깥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냐 하면 미리암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누나.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누구한테 어디까지 내 시야에서 이제 떠나갈 때까지 그 어린 소녀가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갈대상자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로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의 딸이 그 갈대상자를 건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아이로 삼아요. 그 졸지에 이 모세는 죽어야 할 아이에서 건진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는데 바로의 딸은 아마 처녀였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유모를 찾는데 이 미리암이 유모를 찾냐고.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정말 자기 엄마를 데려다 주고 엄마가 그 모세를 키웠어요. 엄마 젖을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장성한 후에 데려가요. 좀 커서. 그 모세가 다 자라고 젖먹이가 다 끝나고 자기가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갈대상자 밖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몰라서 지금도 그 갈대상자 안에서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 갈대상자 바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갈대상자 밖에 누가 있었냐 하면 미리암이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직장이 바뀌고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늘 뭐가 염려가 되고 기대도 될 때도 있지만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 밖에 계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 손에 닿는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갈대상자는 지금 나일강을 떠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나의 손을 떠났어요. 여러분,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은데 사실은 나의 손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갈대상자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파손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다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안심하라고.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다 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요즘 왜 보험 상품이 많이 팔리냐 하면 우리의 이 불안감 때문입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 때마다 그건 다 보험 상품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어린아이, 그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 안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저는 다윗에서 한 번 더 발견하는데, 다윗의 생명이 늘 위태로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명을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와 같이 지키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전쟁과 어떤 위험이 와도 사실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다윗을 지키셨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서 위험해진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나발을 만났을 때입니다. 나발을 만났을 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나는 선대했는데 모욕했고, 이 미련한 자,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일 아침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칼을 뽑고 가는 길에 아비가일이 달려가요. 이 나발의 아내. 근데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게 행동하죠. 음식을 잔뜩 싸서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없었는데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니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싸신 존재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아요. 아, 지금 내가 내 혈기로 지금 분노하는 것이 갈대 상자를 떠나는 거구나.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안전한 곳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분명히 그 믿음 안에 그렇게 서야 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위험해지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혈기대로 할 때.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걸 깨워줘요. 깨우쳐줘요. 다윗에게. 지금 당신이 칼을 뽑으면 당신의 생명싸개가 파괴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오셨던 그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돌이키죠. 칼집을 꼽습니다. 칼집에. 그리고 고마워해요. 이 아비가일에게. 나중에 이 나발은 술이 깨서 내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 두려워서 자기가 스스로 죽어요. 다윗이 칼을 뽑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된 그 아비가일을 데려오지요. 자기 아내로 삼고. 그때도 아비가일은 나는 당신의 종의 발을 씻길 사람이라고. 너무나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전한 갈대상자, 하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것을 떠나는, 그 선을 넘는 때가 많아요. 내 혈기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무리 나를 삼킬 것 같은 나일강에 내가 떠내려 간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먼저 건짐을 받은 자의 경험을 하고 그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으로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요게벳의 갈대 상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가 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 오늘 제가 설교 마치고 오늘은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그 노래의 찬양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에게 내가 너를 맡긴다. 그리고 놀랍게 이 요게벳은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습니다. 그날. 그런데 그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그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모세를 그렇게 내어 맡길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부모,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이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내어놓을 때 기도했을 거예요. 그 요게벳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손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필요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 믿음,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 오늘 그 믿음 달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는 것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부모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싸시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우리를 담으셔서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내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참주인 내 삶의 참된 부모이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간절한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우리가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해주셔서 요게벳의 갈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대 상자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같이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초대하시고 주의 품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